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2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니라.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작별 인사를 했던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배를 타고 로도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베니게를 향하는 배를 타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바꿔 타기 위해서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들렸던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한 지방인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전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의 불신앙을 얘기하실 때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가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은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제일 먼저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인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술적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아데네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그 아데네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는 그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어디 여행 성지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와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 다 지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새롭고 이런 게 놀랍고 미켈란젤로 동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우상들이, 이름 없는 신까지 합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 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언급이 없었던 걸 보면 그는 예술적인 그 안목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여러 편을 다 읽어보면 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리한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이라든지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장을 보면 뛰어난 남다른 문장력과 또 문학적 통찰력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예술품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침묵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대답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슴속에 품어있는 예수님,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고, 그가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문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미치게 만든, 그의 생애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예수님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찾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또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로에서 7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끝나고 헤어질 때 5절에 보면은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밀레도에서 그들이 그 울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큰 소리로 울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7일 동안의 이 짧은 교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도행전적 기도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조용한 기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땀을 흘리며 전심으로 합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우리가 사복음에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사도행전적 만남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고 말씀을 듣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여기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이런 만남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만남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만남이 없습니다. 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동네 아파트에 이웃집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떡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분이 이사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나
또 전공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 학교를 다니면 더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친하고 교제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카드 한 장을 두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케이크를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섭섭함을 나누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이것과 다릅니다. 7일 만났지만 그들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 사도행전적 만남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믿음과 믿음이 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있을 동안 좋았습니다. 떠나서 섭섭은 하지만 그 후에 의미가 없다면, 그 후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떠나도 잊을 수가 없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관계요, 그리스도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왜 외롭습니까? 내 심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친척은 친척이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행하여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미에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하룻밤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그가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기등등하여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는 모조리 잡아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초대교회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을 해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놔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그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넷입니다.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2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건들을 체험하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가이사라에서 이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밤을 지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을 쫓겨났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멍하고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갈 기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간증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20년 동안 동행했던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셨다. 자,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셨을 터인데 그 중에 말이죠, 자기들이 일어난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두 사람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이사라에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또 성령 받은 분이 바울더러 하는 말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죄수가 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계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밀레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그런 예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당신이 가면 고생하니까. 왜 잡히려고 가느냐? 안 잡힌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잡힐 것이다. 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으면 알아들을 터인데 왜 반복해서 계속 가는 데마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1장부터 28장까지의 삶은 죄수로서 살아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꼭 죄수로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질문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다. 안 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가 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 예수님은 결정을 합니다.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수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고 네 번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갈 거냐? 결정은 네가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사를 하셨습니다.
고문을 너무나 많이 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회장들이나 교회 유명한 목사들은 다 변질을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잠깐 한번 머리 숙이고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양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보스러웠던 것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려고 했을까?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음성과 자기 갈등을 계속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숭늉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숭늉이 그립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 뒤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거세게 몰아세운 거예요. 당신 거기서 죽으시오. 예수님께 배신하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거기서 죽으시오. 부인이 사실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한번 눈을 감으면 다 편안해지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데 너는 죄수로 살아라. 죄수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 그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수준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천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손해가 오면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안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멋있게 폼 잡고 다 제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죄수로 살아라. 너는 부자유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여러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반추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13절에 보면 바울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죽기로 결정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정이 안 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합니다. 결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결정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수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을 것도 그는 각오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거나, 더 이상 그를 갈등하게 하거나, 더 이상 그를 방황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는 뜻입니다.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느냐? 인간적인 그 끈으로, 인간적인 그 연민으로 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결정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분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어쩌면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의 부모나 가정도 소중했겠지요. 그가 만든 사업도 소중했겠지요. 그의 학문도 소중했겠지요. 어쩌면 그 자신의 존재, 그 자기의 삶의 의미도 소중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이름을 위하여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처연히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림 없이 갈등 없이 그 길을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갑니다. 여러 가지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결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형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마음과 같은 나는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결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를 번민시킬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권면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은,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족함 없이 모든 거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위치도, 학문도, 그의 직업도, 그의 가정도 다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합니까? 불안합니까? 불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갈등이 있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민을 안 했을 터인데 알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불안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더 안 되니까 또 믿습니다 그래요. 눈 떠보면 또 불안한 거예요. 왜? 마음에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그게 다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찬양이 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단하죠. 자기를 믿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는 것을 믿어야지요. 영원히 안 믿어지면 현실을 믿어야지요. 그럴수록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 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다 구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환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백이 있어야 돼. 배경이 있어야 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고를 가져야 하고 또 이웃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담을 좀 쌓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담 쌀 때 사이다병 깨진 걸로 이렇게 다 꼽았어요.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놈 뭐. 들어올 때 그 사이다병 깨져가지고 좀 긁히라고 철사를 이렇게 했어요. 불안하니까 사이다병 깨진 거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철사를 구에다가 더 한 줄, 두 줄 해놓으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집에 경비원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좀 권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권력이 좀 필요하니까 좀 높은 위치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안 웃어도 될 자리에 가서 막 웃고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좀 사귀어야 되니까. 자기 라이벌이 문제예요. 이 라이벌이 나를 누를 것 같아. 언젠가 내 자리를 밀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라이벌의 동태를 항상 이렇게 안테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정보가 그 사람보다 한 발짝 빨라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목이 뻣뻣해요. 머리가 아파요. 타이노레는 막 먹어요. 그래도 아파요. 이렇게. 만성 두통증. 가슴 벌렁증이 생겨요. 벌렁벌렁.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잠을 못 자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하나 이게 아주 신경이 거슬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관심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에이, 다 힘들다. 교회나 가자. 그래도 교회로 와봅니다. 교회로 와보니까 이게 좋을 줄 알았더니 더 괴로워요. 왜? 내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오면 그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드린 게 또 괴로워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그대로 못 사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 가서는 교회처럼 살고 세상 가서는 세상처럼 사는 거다. 딱 자기가 이렇게 또 결정을 해요. 세상 가서는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술도 먹고 뭐 다 해요. 또 교회 올 때는 또 딱 안 하는 것처럼 가서 또 예배 착 드리고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의 적신호가 왔어요. 암입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의 불안과 염려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수이지만 자유가 제한이 있지만 그는 집 한 칸도 없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이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행장을 챙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용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애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가이사랴 몇몇 제자가 함께 갔고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래, 나는 이 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